주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다는 것은 예수님 믿을 기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이것은 죄가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죄가 곧 사망이 되고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 죄 가운데서 도무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탈출구를 얻지 못하고 너희가 죄진 가운데, 그 엉망진창인 삶 가운데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과 서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셨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많은 문화와 풍습도 구약의 이런 것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어도 제일 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제일 마음이 강팍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마치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지금 뭔가 예수님 말씀에 계속 비판적입니다. 23절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너희는 죄악 가운데서, 너희는 온갖 종류의 어지러운 가운데서 너희는 태어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 너희가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저지른 수많은 죄에 대해서 형벌이 다 있는데 너희는 그 벌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5절 이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밝히셨는데도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많이 가르쳐도 거부하고 못 들은 척 하더니 또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예수님 말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대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 계속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들은 계속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좀 잘 말해보라고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데 결국 이들의 강팍한 것이 많습니다. 예수 26절에서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으신데 정말 나는 그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예수님 계속 이들에게 최후 통촉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에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전혀 이해하지가 못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인자를 둔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후에야 너희가 알 것이다. 지금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충분히 들었지만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 든 이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십자가 사건, 또 사도행전과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앞으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때가 되어서 너희가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30절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사실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갔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믿지 못하지만 이름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고 하는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1절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결국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죄가 우리를 재미있게 하고 죄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쾌락을 준다고 하지만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또 한 가지 실존적으로 볼 때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죽은 목숨처럼 삽니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시체인 것처럼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아무리 찔러줘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 점점 하나님과 분리되어 가고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절망스러워 가는, 결국 죄가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창조시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는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백신을 얘기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오늘 살아난다고 하는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구원 방법을 거부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 가운데서 지옥에 갈 만한 그러한 절망과 무능력을 보였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살겠다고 해도 마지막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유대인이 언제 깨닫게 된다고 하십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에, 인자를 들었다는 건 마치 십자가를 든 것처럼 예수님이 높이 매달리신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너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야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은 또 믿었다고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반대 세력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야, 이것은 지금보다 더 복음이 분명해지는 십자가 사건과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점점 더 강력한 복음의 시대,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본 후에야 이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은 그제서야 믿게 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때에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스럽고 아쉬운 것입니다. 결국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예수님 말씀으로만 믿는 자, 옛날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믿었다고 했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강팍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이런 선포적인 말씀을 듣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유대인들의 강팍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27절에 말한 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심령. 결국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오늘날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강팍하지 않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큼 착한 것도 아니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신 것,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문제를 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강팍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이 모든 십자가 사건 복음에 대하여 믿게 하여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팍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도 깨닫지 못할 말 할 뻔했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은혜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때를 살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소망이 없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직시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그동안 교회 나와서 말씀 배우고 양육을 받고 훈련받은 것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한 것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그런 시간들이 있어도 못 나온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에 은혜 받게 하시고 지금을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인터넷으로나 문자로나 전화로나 끈끈하게 우리를 묶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 계속된 나의 전도로 믿게 된 적은 언제였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계속 진리를 위해 믿게 하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된 것,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이거 너무도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주변에 전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믿게끔 하는 게 아니라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일 텐데 그 반응은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면 믿게 하여 주실 텐데 우리가 오늘도 부지런히 예수님을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믿게 된 것이 은혜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오늘도 우리의 은혜를 붙잡고 또 한 날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한 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죄가 우리를 다 죽이는 무서운 형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기억나는 만큼 아주 최근의 죄만 해도 우리는 너무도 죄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주시어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트집을 잡고 자꾸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에게도 오늘날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에 가려진 것을 벗겨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한심하게 저희가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너무도 한심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이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다 믿고 받아들이는지, 이 강팍한 우리가 어떻게 큐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지, 하나님 똑똑한 줄 알고 건강한 줄 알고 잘난 척하고 남들 앞에 교만함을 즐기던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게 되었는지 돌아보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있는 곳조차도,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곳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철저하게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갈급한 심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 모든 병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 병이 점점 수그러들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속히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임산부들 하나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 함께 기쁨으로 주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속히 그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으로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57번부터 70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맞춰지면 57번부터 70번을 가지고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